자, 오늘 우리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레위기 2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16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 성물이든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2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사장 나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이 제사장에 대한 말씀,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 제사장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이 제사장 나라의 이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사장 나라의 그 제사장의 조건, 자격에 대한 그 말씀으로 공통되게 일관되게 계속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 흠이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제사장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제사장 가운데에 그 어떤 흠이 있다 하면은 그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종될 때에 예를 들어서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뭐 번제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또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곳에 우리가 떡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또 우리가 떡을 매일 이렇게 진설을 해 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진설한다든지 이런저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도 우리 신약시대에 맞게끔 우리가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육신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니까 맹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 시각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시각 장애인은 목사가 되면 안 되나요? 시각 장애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자입니까? 뭐 다리 저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목회자가 될 수 없는 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이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이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건가? 신약시대하고는 전혀 안 맞으니까 이 말씀은 필요 없어.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버려야 되는 말씀인가? 아니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가 중요하겠지요. 오늘 여러분 본문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흠이 있다라고 할 때에 흠이 있는 자는 내 앞에 나올 수가 없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이 흠이라는 것이 뭘까를 이제 먼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기에는 흔히들 그냥 어떤 육신적으로 불완전하고 육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육신적으로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 흠이라는 이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흠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 속에는 단순히 어떤 육신적인 어떤 질병이나 장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그런 상처, 마음의 어떤 그런 쓴뿌리 이런저런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육신 전체에 걸쳐서 흠이 있는 뭔가 불완전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막혀 있고 닫혀 있는 온전치 못한 이런 어떤 상태 말입니다. 이 전체를 걸쳐서 우리가 다 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온전하지 못하고 뭔가 장애가 있고 뭔가 이렇게 막혀 있고 닫혀 있는 눌려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시고 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도 쫓아내시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의 역사를 또 이루셨지요. 그 병자들을 향해서 네 병이 다 나았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다라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든 아니면 마음의 상처나 쓴뿌리를 치유받든 아니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이 귀신을 쫓아내든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다 구원의 문제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또 여러분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게 뭔가? 구원은 여러분 다름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단순히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더 넓은 더 포괄적이고 더 궁극적이고 어쩌면 더 본질적인 의미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던 인생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끊어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그 능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끊어져 있었던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주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회복했다라는 그런 뜻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흠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다라는 의미를 갖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거나 소홀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된 자가, 다리 저는 자가, 손이 부러진 자가, 육신에 이런저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늘 눌려 있겠죠, 그죠? 마음이 늘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이렇지? 저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나는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지? 왜 나만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됐지? 그 마음이 여러분 온전할 수 없겠죠. 육신만 온전치 못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불편하고 온전치 못하고 눌려있고 막혀있어서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의심,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편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치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점에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죠? 그 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흠이 있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드릴 음식을 올려 드릴 수도 없고 예배 자체에 나올 수도 없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불편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죠. 왜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오늘 이 흠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지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물론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태로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 그 자체가 그 태어난 그 아이의 죄는 아니겠죠. 그죠?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뭐죠? 그런 장애를 갖는 그 태아를 잉태하게 된 그 부모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온전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어떤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질병이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죠?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또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요. 그죠? 우리는 정확하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흠, 장애, 질병, 우리는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흠을 가지고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앞에 지금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서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도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입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면은 당연히 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성대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참 성대가 약한 자입니다. 목이 참 약해요. 그래가지고 자주 이 목이 쉬기도 하고요. 목에 뭐가 걸려가지고 이 찬양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 사실 그랬습니다. 저도 참 많이 약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각자마다 강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약한 부분들, 그 연약한 부분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게 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 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내 성품이 될 수 있고 내 기질이 될 수 있고 그게 여러분 내 육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모두가 다 흠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 흠,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흠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흠 때문에 나와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은 빨리 그 흠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그 흠이 해결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온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듣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도록 인도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사실 여러분, 흠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그 흠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도,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도, 그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산길을 열어주셔 놓지 않습니까? 그죠? 열어놓으셨어요.
구약 시대처럼 여러분 모든 것이 이게 절차가 있어가지고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마침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새롭고도 산 길이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어요. 들어가서 우리는 구하면 되겠죠. 찾으면 되겠죠. 그죠? 두드리면 되겠죠. 그죠? 이 길을 여러분 열어놓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도 연약할 수 있지만은 후패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여러분 5장 23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이 5장 23절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온전히라는 그 영역 속에는 뒤에 나오시는 말씀처럼 영도, 혼도, 몸도 우리의 영혼, 육 전체에 걸쳐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이 몸도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 육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는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되겠죠. 우리의 몸이 그저 정욕으로 이 세상의 정욕으로 육신의 그 정욕으로 쓰임받고 그것으로만 사용되는 그런 악한 그런 병기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가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육신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영혼 육으로 온전해질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셔서 6장 19절 20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거룩한 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셨던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당대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뜰을 여러분, 그 뜰이 다른 뜰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전 구조 중에서도 제일 그 바깥쪽에 있는, 그러니까 이 성전 문을 이제 통과하면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로부터, 그죠? 성전으로부터 가장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죠? 당대 그 이방인의 그 뜰이 우리 주님 그 말씀처럼요, 여러분. 그곳은 분명히 그것도 뭐예요? 성전의 일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성전에 그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전 벽 안쪽이니까 어쨌든 여러분. 거기도 성전의 부분입니다. 거룩한 곳이죠. 거룩한 곳이에요.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그 시대에 그 이방인의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었습니까? 온통 제물로 잡을 그 짐승들의 울음소리.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짐승들이 뭐 소리만 지르겠습니까? 그러다가 똥도 싸고 오줌도 누고 다 했겠습니까? 그죠? 짐승 냄새, 오물 냄새 진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쪽에는 여러분 성전세를 바쳐야 되니까 그 세상의 돈을 바꿔야지만 성전세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 환전소가 있었겠죠. 그죠? 돈 바꾸는. 한쪽에는 또 환전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주거니 받거니 또 거래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방인의 뜰이 무슨 시장통처럼 북새통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나눌 뿐만 아니라 때로는 거기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견이 생겨가지고 막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는 그런 소리도 들렸겠죠. 온통 짐승 울음소리, 사람들 소리, 그야말로 시장통처럼 북새통이었어요. 거기가 어딘데요? 성전인데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성전은 여기는 성전이 아닌 것처럼, 성전은 저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가야지만 거기가 성전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이방인의 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도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세상과 가장 접촉하기 쉽고 세상 것과 가장 만나기 쉬운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전의 영역 중에서 가장 여러분 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또 반대편에 생각해 보면 세상과 가장 인접해 있고 가장 접촉하기 쉬운 영역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이 영역 중에서 이 세 영혼 영역 중에서 어디겠습니까? 바로 육신의 영역이죠. 육신의 영역이.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의 영역이 마치 이방인의 뜰과 같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들어오셔서 어찌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까? 아니죠. 환전상을 다 둘러 엎어버리시고 제물로 가져온 그 짐승들 다 쫓아내 버리시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집은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말씀하셨어요. 책망을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거기는 온통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악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가득가득 채워진 그곳이 강도의 소굴 아닙니까, 여러분? 내 육신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육신이 온통 세상 것에 물들어서 세상 것에 찌들어서 세상 것을 그냥 탐하고 세상 것에 눈독을 들이고 세상 것 거기에만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고 산다면은 그 육신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내 육신도 거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연약한 곳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저도 늘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기를 말입니다. 하나 앞에 거룩한 모습이기를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제사장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그 어떤 막힘 없이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돼야 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그 역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 어느 한 곳이 막혀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막힌 곳 중에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육신의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연약한 부분들, 질병은 어떠한가?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또 마음을 허락하시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들이 어떤 짓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했던 짓이 뭐냐? 여러분 우리 말라기 2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십시오. 구약 맨 마지막 말라기 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먼저 말라기 여러분 우리 1장의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고 그들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걸 또 해야 되나? 뭐 내가 뭐 얻어먹는 것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준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짓을 또 해야 되나? 안 할라니 찜찜하고 하자고 하니 아깝고 불편하고 싫고 그러다 보니 결국 그들이 들고 온 것이라고는 나온 것처럼 코웃음을 치면서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의 이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고 내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뭐죠? 내 소유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늘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깨닫고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원하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자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셔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늘 모든 범사에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시는 그것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